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바울 서신이 전체 13권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는 전체 서신 중에서도 분량이 제일 길기도 하지만은 또 내용적으로 봐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또 아주 교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사항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까지는 이 전반부가 주로 교리에 관한 말씀이라면 오늘 읽은 이 12장으로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성도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실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리를 잘 이해하고 그 말씀 붙잡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늘 추구해야 되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따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거의 불가능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실까? 그 까닭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주님께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나에게 하게 하시면 나는 무능할지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가 감당하기가 버겁기도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이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난 할 수가 있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이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면 비유컨대 인생을 고통의 바다, 고해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죠.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작고 큰 고통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저는 이 묵상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최악의 고통이 뭘까? 그러면서 옛 어른들이 늘 말하는 원증회고라고 하는 고통. 원증이라는 건 원망하고 증오하는 것을 원증이라고 그래요. 회는 만나는 것이고 고는 고통이에요. 원망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을 만나야만 하는 고통,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이 함께 더불어 살아야만 하는,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쓰는 말 중에 왼수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내 인생의 왼수들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피할 수도 없고 만나야만 하는 고통을 원증회고라고 하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라는 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왼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왼수 같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상식인데, 그런데 어찌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 15절을 보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는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생각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내 감정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즐거운 하는 자라는 것은 나와 비교되는 주변의 사람들, 그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경우예요. 우리 집보다 나와 비교되는 옆집이나 또 친구나 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 집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잘 돼요. 그러면 과연 그 잘 되는 사람과 더불어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속담에 보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흔히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것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기란 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또한 우리가 지키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러면 되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것이 좋은데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를 일컬어서 체했다고 그래요. 우리 흔히 체한다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를 체했다고도 하지만 내 마음에 결핍된 부분을 무언가로서 위장하여 마치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을, 그 위선적인 행태를 어떠어떠한 체하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음식은 잘 소화시키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지킬 때에 내 안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말씀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우리의 문제, 우리 다 연약함이겠지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체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16절을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여기서 체하지 말라는 것은 음식을 체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결핍된 부분을 마치도 자기가 그것을 누구에겐가 과장하거나 과시하고 싶은 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체라는 것은, 지혜는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현상들, 그럼 이렇게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의 모습은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리는요, 높은 데 있으면 본인도 위험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도요 불편해지는 겁니다. 마음의 자리라는 것은 낮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 성현들도 보면 마음은 아래에 두라 그래서 아래 하자 하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은 낮은 곳에 있어야 자기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사람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높은 데다가 마음을 두면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거기에 싸움이 일어나고 또 서로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다 겸손하게 마음을 내려놓는 것, 하심,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지혜 있는 채 하는 것, 보통 우리 보면은 이런 결핍된 부분을 어떠한 채 하는 경우가 많죠. 가난이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난하면 뭐 그게 문제될 거 없지만은 가난한데도 부자인 채 못 배운 게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못 배웠으면서도 배운 채, 잘나지 못했는데 잘난 채, 가진 것 없는데 가진 채, 이런 채하는 현상들은
그 자체가 위선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17절 말씀도 보면은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1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란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라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로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은 그것도 불가능하죠. 우리 그냥 끼리끼리 화목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은 나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경지, 최상의 상태가 뭔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인간의 경지에서는 그 정도가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정도 목표를 정하고 살라는 거죠. 우리가 정한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화를 쏠 때 관역에 정조준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정조준한 대로 100% 맞지는 않아요. 때로는 옆으로 그 관역을 피해서 쏘는 화살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아무렇게나 쏘지는 않습니다. 관역에 정조준해서 안 맞았더라도 늘 정조준하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비록 내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마치 관역에 정조준을 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야 되지만 할 수 없을 때는 어찌해야 될까요?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일, 이것은 이 앞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시고, 나를 박해하는 원수 같은 자들을, 또 우리 마음이 상하면은 은근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은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잘해주고 싶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 힘들게 하고 싶은 것이, 이게 다 갚고 싶은 심정, 복수의 심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복수하고 싶을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복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복수할 만한 그런 꾀도 있어야 되고 복수할 만한 능력과 상황이 돼야만 그것도 복수할 수 있는 것이지, 함부로 어설피 복수하다가는 자기가 자기 꾀에 죽게 되거나 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대체로 부작용이 생기고 후유증이 남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복수하고 싶은 심리,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것을 자기가 한다 그러면은 그 부작용과 그 후유증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거든. 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으면 그 복수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 까닭은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원수 갚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도 하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설피 원수를 갚다가는요 그 부작용과 후유증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요즘은 맡기는 게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다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시대예요. 심지어는 의사도 맡기잖아요. 이사하는 것도 이사 대행업체에게,
또 무슨 택배나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는 주변의 전문가들에게 다 맡긴다고요. 그러면 복수 전문가는 우리가 아니에요. 무슨 흥신소에다가 돈 주고 부탁해서 복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수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수하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맡겨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하려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체로 자기가 스스로 그 일에 희생당하기가 쉽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온전히 아시기 때문이에요. 만일 내가 복수하고 싶어도 그 원인이 내게 잘못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우리가 복수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복수하고 싶을 때 있으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무슨 법정에서 다툴 때도 보면은 법을 잘 아는 분에게 맡기면 거기 근거에 무슨 법 무슨 조 몇 항에 의거하여 다 법 그 근거를 가지고 다투어야 이기는 거죠.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약속이니까 이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복수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이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나 복수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수하셔야 된다고 하니,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다고 하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원수 갚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법이고요, 그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복을 빌라. 왜 그럴까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복을 빌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세상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축복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복을 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억울해도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복을 빌어준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닌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게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복은 이어받는 복도 있지만 끊어진 복도 있어요. 복이 이어져야만, 복을 이어받아야만 그 복이 끊어지지 않는 복이 어디까지 가는 복이에요? 그게 천국의 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낭만적으로 내 마음의 수양을 쌓기 위한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복을 빌어줘야만 하는가? 그 까닭은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명에 대한 약속은 복을 이어받게 하는 거예요. 끊어진 복이 아니라 이어진 복이 천국까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까지 이어진 복의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어받는 복들은 어떤 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는 늘 사모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가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그 뜻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해도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복을 빌라고 하셨구나. 그 까닭은 복을 이어받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이 말씀도 못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최근에 깨달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 말씀대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면 안 돼요. 오히려 복을 빌어줘야 되고, 그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에는 내 사명 감당하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건 엄청난 은혜와 복이에요. 세상에 낮은 수준에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땅의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비록 이 땅에서는 억울하다 하더라도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신다면 오늘 이 주신 말씀 결국 12장 21절 마지막 절에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 여러분, 세상에는 무조건 이기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져 주어야 할 때도 있고 지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지는 것이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는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왜 이기려고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려고 하는 거죠.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요. 그런데 반드시 이겨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악에게는 지면은 안 돼요. 그런데 악에게 지지 말라고 했는데 악한 방법으로 악을 맞서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맞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만이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악이 떠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할 수 없거든 맡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임과 동시에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에요. 이런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평생토록 천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고통에 있다 할지, 오늘 최악의 고통이라고는 원정 회고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을 믿고, 오늘 이 주신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 결론의 말씀, 여러분 마음에서 깨달아지시고 그 말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평생토록 체험하시고 간증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